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서기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거룩한 전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종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잘 아심 없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 한 해를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꿈과 영광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에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나의 눈물이 음식이 되고 주의 병에 담길 때, 이 말씀을 갖다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이 음식이 되고 나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길 때,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다윗이 기가 막힌 탄식의 소리고 기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영성 수련회를 인도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참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옵니다. 참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준 것이 있는데 이 거룩한 제단에 쓸 때마다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은 시편 56편에 있는데요.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흘리십니까?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적이 없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러 찾아갔는데 누가 먼저 와서 한없이 흐느껴 우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울을까? 들어가자마자 그 흐느낌 소리에 제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앞에서 나가서 조용히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내 가슴을 갖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숨을 죽여가면서 울려고 우는데 그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탄식과 그 찢어지는 간장의 슬픔이 과연 무슨 사연인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인연을 끊고 왔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는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느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도저히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조용히 그분이 마음껏 울도록 나오다가 결국 그 자리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갖다가 제가 조용히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는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을 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내면의 슬픔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아버지요, 이 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여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탄식과
나의 눈물을 갖다 주의 침상에 적시고 주의 병에 담았소서. 이 내면의 말씀을 갖다가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주제로 잡았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새벽 말씀 묵상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심도가 깊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다시 깊게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서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성경 강해식으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4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다는 말을 갖다 두 번을 썼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라그라 하고 헬라 말로는 프로프토코스라고 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다, 간절히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 좀 더 원어적으로 깊숙이 그 깊이를 갖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고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심정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건기 시대에는 단비 하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데요. 그때는 광야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광야에 쩍쩍 갈라진 광야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슴이 맹수를 피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물냄새를 찾아가면서 메마른 땅을 찾아가면서 시냇가를 찾게 갈급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었고 쩍쩍 갈라진 내 심령 속에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마 그런 것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목이 마르다 이때를 생각하니까 군대 생각이 자연히 나타나는데 완전군장하고 30km 되는 그 모든 갖다 군장을 갖다 짊어매고 구보를 할 때가 군대는 항상 있지요. 수 킬로미터 되는 그 한 여름에 철모를 쓰고 완전군장하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동네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땐 전 장병들이 뛰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물가입니다.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우물가로 확 뛰어가서 그 펌프지. 그 펌프물을 갖다가 그거 타면은 찬물이 칼칼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러면 전 장병들이 철모 벗고 얼굴을 갖다 그 밑에 대고 그 물을 갖다가 칼칼 흘러 넘치는 물을 갖다 마십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꿀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한여름에 영과 육을 상처를 갖다 치료하는 그런 시원한 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땅에서 가장 얕은 곳에 나타난 건수가 아닙니다. 뜨죠. 미직지근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깊숙한 지하수 안반을 뚫고 나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그 지하수 안반에서 나오는 그 물은 큰 여름에도 얼음물입니다. 그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갖다 베풀어 달라는 것이지요. 왜 다윗은 생명수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있을까? 그것을 갖다 물에 비유했을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예수님이 강가에 우리가 믿음을 갖다 뿌리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근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에 설명을 하시기를 아직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더라. 아멘.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가장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물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이 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갖다 만드실 때부터 물이 창조가 됐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욥기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38장 25절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갖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느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풀이 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비가 아비가 있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니트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해되십니까? 모든 만물의 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하늘에 떠있는 12궁성을 갖다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칠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모든 이 지구에 물을 갖다 만드시고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마치 흩어져, 마치 그 자연적으로 제 멋대로 흩어져 있는 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의 줄을 띠를 갖다 너희가 맨 적이 있느냐? 12궁성을 본 적이 있느냐? 북두칠성과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생경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근래에 과학자들이 자꾸 발견하면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자꾸 발견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허공에 매달렸다는 사실 우리가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수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적혀졌다는 거예요. 욥기 27장에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북녘 하늘 허공을 갖다 펼쳤느니라. 그리고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았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구가 원으로 된 것도 모를 뿐더러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매단 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거 적어주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할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의 42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 신세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배울 수가 있을까?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왜 다윗은 피난길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자, 그 말이 오늘 성경의 주제지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의 죄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너는 죄를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일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여주리라.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감춰진 죄를 갖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은밀하게 감췄지. 그런데 나는 네 죄를 백주 대낮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네 죄를 밝힐 거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랬을까요?
사무엘 도사를 갖다 돌아가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궁중에서 모든 병사들은 전쟁터로 나갔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궁중의 성 위에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서 본 것으로 끝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방향은 항상 먼저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지요.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유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유혹이 들어오면 어디서 필터링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필터링이 되기 전에 다윗은 본능에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불러가지고 왕의 권위로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조용히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녀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임신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임신한 것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갖다 불러가지고 휴가를 주는 척하면서 아내와 동침하길 원하였지만 우리아는 충신이라. 내 병사와 내 주의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데 내가 어찌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리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최전선에 우리아를 갖다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밧세바를 궁전으로 들여드리고 그 여인을 갖다 아내로 삼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대단한 악을 갖다 저지른 것이지요.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갖다가 취해서 가늠한 것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을 갖다가 살인죄까지 해버린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둘 사이에선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될 때까지 다윗이 그 긴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너는 이전에 은밀하게 나 모르게 죄를 지어서 나에게 숨겼지? 그런데 나는 네 죄를 백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이 정확한 말이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고 하나님은 죄인을 갖다 용서하나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다윗이 집에 피난 척한 것은 누구로부터 피난 갔느냐?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갔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모반을 하고 배신하고 예루살렘의 청으로 쳐들어오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사 아이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그 압살롬이 대낮에 백주에 예루살렘 성 지붕 위에 있다가 장막을 쳐놓고 다윗의 후궁들과 첩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하나님. 다윗의 죄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갖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 같은 연단 속에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구해라. 네가 차라리 구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 밧세바를 바라보고 마음에 유혹이 넘치고 마음에 욕정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속에 지금 육신의 정욕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갖다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줬으리라. 안 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간음죄만 죄냐? 살인죄만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자그마한 죄도 죄는 죄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그 죄가 생각과 눈과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필터링 시키라는 것이지요.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라 안목의 정욕이지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본능으로 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환경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를 갖다 흔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각을 구별해서 머릿속의 생각을 필터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각을 갖다 구별하지 않고 본능대로 취했다는 것. 취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했다는 것. 더군다나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요.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신학자들과 요즘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신학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갖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갖다 사했으니 자유함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상 우리에게 죄를 짓더라도 징계치 아니하시고 때리지 않는다. 잘못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 행했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때리나요? 매질을 해서라도 조달을 해서라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질하는 것이 아비 어미 아닙니까? 그것이 아비 어미가 아니라면은, 아니 친아비 친어미가 그것을 바라보고 방관하고 있다면 사랑인가요? 방관인가요? 사랑은 자식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 때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타작마당에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은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한 말씀 우리에게 가책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피난은 숨겼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때 3절에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사정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서 음식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사정 가운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 침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릴 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넉넉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뺨을 흘러서 입술에 들어가는 음식이 된 적이 있었느냐고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주야로 흐른다는 거야. 자기 죄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종일나도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겪어보셨습니까? 나는 겪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길을 갖다 갖지 않길 원합니다. 이삭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를 연단시키시고 큰 그릇 만드는데
그 큰 그릇 되기까지는 시험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깨에 짐이 많다는 겁니다. 그 큰 그릇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온실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삶에서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윗이 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중에 있을 때 왕을 갖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를 갖다 높였는데 이제 피난길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자랑하던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너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지요. 욥기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다 자기 자신의 남편이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이 무너지고 자식까지 죽을 때 심지어 아내까지 그래도 네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6일 동안 옆에서 함께 있어줬어. 그나마 괜찮았어. 그런데 6일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한다는 말이, 욥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죄가 없이 너한테 정죄하시겠느냐? 네가 죄 없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사정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슬퍼하고 찢어진 가슴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위로하는 척하면 돌아서서는 가십거리 만들고,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 무슨 내용 없이 저렇게 됐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이것을 잠언서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찢어진 살에 소금 뿌리는 것이고 식초에다 소다를 뿌리는 것 같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피난길에 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지난 날을 갖다 하나님께 그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날을 갖다 잊어버린 이 다윗은 그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불과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를 갖다가 다윗이 다시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생을 해보고 고난의 길을 겪어봐야 그 아름다운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코비드 2년 동안에 처음에는 우리는 멋모르게 있다가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서 우리가 깨달은 거, 성전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구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그때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그때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칠 때, 그것이 잠시 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전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갖다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코비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됐지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있고 그 성전 예배를 그토록 그리했는데 왜 아직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수년 동안에 그 편안함과 그 안에서 안주되기 시작했고 타성에 붙기 시작했고 가정에서 예배를 갖다 보는 것을, 동영상 보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날을 갖다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은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솔직히 말해보면은 집안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궂은 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날에는요, 사실 군고구마 하나 구워놓고서 드라마 보는 게 최고 좋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갖다가 무릅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찾아왔나요? 목사 보러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천만에 그것은 본 거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을 헌신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 6일 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다가올 6일을 넉넉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는 임재를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성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 예배의 축복을 갖다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서야 이 다윗은 피난길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피난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야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상천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갖다 잊지 않고 나를 갖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 51장에 가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죄가를 내가 압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 죄가라면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큰 잘못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큰 그릇 만들어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얻은 잘못된 그런 죄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자기의 죄가를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딴 거 다 몰라도 재산 걷어가도 좋습니다.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 떠나면 산 것 같으나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침내 40장에 가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발걸음을 반석에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깊은 웅덩이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갖다 도말하실 뿐 아니냐 뿐더러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우리 갖다가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갖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윗의 이 죄가 왜 왔을까? 특별히 남성들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마찬가지 세 가지를 갖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으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실수는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혹을 삼가라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입술이 꿀과 같고 기름같이 미끄럽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음란한 여자들. 음란한 여자들이 입술이 꿀과 같이 달고 그 기름같이 미끄럽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남자들이 그것이 혼이 빠져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잠언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길가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갖다 부를 때 사람들이 멋모르고 쫓아가면 그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침내 끌려가서 화살이 간에 쏴가지고 괴통하는 것처럼 결국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을 갖다 경계합니다. 술은 포도주는 붉고 달콤하지만은 결국 뱀같이 쏠 것이다. 나는 교인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유혹이 올 때는 이 외부로 볼 때 올 때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고 달콤하고 미끄럽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갖다가 메마르게 삼켜버린다는 것이지요. 남자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부터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 세상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집안에서 아내와 한두 잔 마시는 거 저 추천합니다. 그럼요. 부부간에 와인 한 잔 마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거 마땅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에 목장 예배와 교구에서 이 포도주 한 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가라오케로 연결되고 노래방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 생긴다는 것이죠. 왜? 죄가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눈에 죄가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들어오면은 차단시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엉뚱한 데서 사랑 찾지 말고 가정을 지키며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참 오래 살다 보면은 참 부족한 부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자란 것 같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이런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죄 가운데 빠졌다면 재빨리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가정을 갖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울타리 삼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상고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아멘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 올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윗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의 눈물을 갖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이 우리 음식이 되고 주야로 주님께 향하여 침상을 적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용서하시나 때로는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매질하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붙잡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갖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가 막힌 사정을 주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웅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 앞날을 갖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실수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며 회개하신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인생 채찍을 때리실지라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구할 때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갖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수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말라진 심령에 주여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회복하게 하시며 부부의 영성을 하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문제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리 스칼라 할렐루야 스카라데스 이마에 때미나 카스레이 때미나 칼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의 기가 막힌 탄식 속에서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 속에 담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면 산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머물러 주시고 나의 죄가를 갖다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아버지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일러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잃었던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마음의 아버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며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사오니 다윗의 아버지 하는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 예배에 찾아와서 드리는 예물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시게 도와주시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인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바쳤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가정과 권속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